그리스도를 본받아 사는 삶, 오늘 19번째. 그냥 신앙생활이 아니라 우리가 생긴 태생이 예수님 때문에 생겼고 예수님을 닮아가자는 게 교회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 일을 우리의 삶의 목표로 정하고 나가기를 원합니다. 저는 요즘 제 안에 은혜가 있다면 전에는 내가 말씀을 읽어내서 주석을 보고 또 뜻을 찾고 하는 이런 일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게 아니라 말씀이 나를 읽게 하라고 하는 그 의미가 무엇인지 좀 이렇게 느끼게 됩니다. 어떻게 그렇게 말씀이 달고 어떻게 그렇게 성령께서 2000년 전에 미리 하시고 5000년 전에 미리 구약을 주시고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일이 될 것을 아시고 한식하며 그 말씀을 주셨을까 생각을 하면 어떤 말씀 구절을 읽어도 나와 상관없는 말씀은 전혀 없고 나에게 하시는 말씀일 때 저는 너무 놀라서 두 손을 드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교회, 즉 성전이 바로 우리 자신이라고 그렇게 말씀하면서 교회를 세우신 목적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3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좀 나누면서 여러분이 왜 오늘 우리가 교회가 세워졌고 왜 오늘 우리가 우리를 향해서 교회라고 말씀하신지 에베소서 3장 9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3장 9절에서 11절 말씀.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십니다.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다같이요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아멘. 그러니까 오늘 에베소서 말씀은 교회론과 관련이 있는데 에베소서는 성경이 무엇이라고 말씀하냐면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바로 말씀이고 그것을 드러내고 그것을 세상 가운데 나타내는 것이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거기에 비밀, 경륜에 여러분은 영어로 미스테리라고 써놓으시면 됩니다. 우리는 비밀이라고 하는 단어가 영어로 시크릿이라고 하는 단어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크릿은 무엇이고 미스테리는 무엇입니까? 다 비밀을 의미하는 이야기인데 시크릿은 이런 것입니다. 저기 안에 상자 안에 무엇인가 감춰져 있는 것이 있는데 그 상자의 뚜껑을 이렇게 열게 되면 그거였구나 라고 누구나 알 수 있는 것이 시크릿입니다. 그런가 하면 오늘 나오는 경륜, 비밀, 뜻, 미스테리라고 하는 그것은 무엇이냐면 사람에 따라 그 뚜껑을 열었지만 이해하고 깨닫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깨닫지 못하는 비밀로 붙여져 있는 그것을 바로 미스테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왜 오늘 이 말씀을 드리냐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서 우리가 말씀을 깨닫고 말씀대로 살아내는 그 일을 위해서 오늘 이 빌레몬서가 우리에게 주시는 그 뜻, 그 비밀을 우리도 깨닫고 우리의 자리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성도나 교회는 하나님의 비밀, 경륜을 세상 가운데 알게 하는 일을 위해서 그 책무를 감당하게 하시려고 어둠 가운데서 빛으로 우리를 불러내셨다고 베드로 말씀은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저는 몰트만의 그 말처럼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자기의 신분, 정체성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위기가 찾아왔다고 하는 말에 점점 더 공감을 하게 됩니다. 그 이야기는 무엇이냐면 우리의 위치를 회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가 성도로서의 지위를 회복해서 우리가 그 세상 가운데 나갈 때
이 말씀대로 살아내는 은혜가 있다. 교회가 오늘 교회의 위치를 회복할 때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위치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감춰놓은 비밀, 그 경륜을 세상 사람들에게 드러내는 그 일을 위해서 우리를 먼저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나누는 빌레몬서는 우리가 다시 생각해보면 옥중서신입니다. 사도 바울이 잠깐 만나서 복음을 전했던 빌레몬이라고 하는 제자, 그의 가정에서 시작됐던 교회의 이름이 무엇이냐면 골로새서의 교회인 골로새 교회입니다. 오늘 이 기록은 AD 61에서 63년, 60년경에 누가요? 사도 바울이 로마의 죄수의 신분이 되어서 로마 고향 땅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런가 하면 그의 형제였던 62년경에 야고보가 순교할 정도로 복음을 전하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닌 어려운 때에 놓여있던 때에 쓰인 것이 바로 빌레몬서입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오늘날 우리가 이 말씀을 듣지만 어떻게 살아내야 되는지 늘 고민하고 어려워해요. 그런데 이 빌레몬서는 용서와 사랑이라고 하는 두 가지의 복음 중에 복음의 그 핵심을 가지고 우리에게 어떻게 실천하면서 살아가야 될지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관계가 어렵죠? 관계가 어려워요. 어느 곳에 가든지 관계가 어려워요. 저도 마치고 저녁에 가면 세상 직장일을 하는 아내가 학교에서 있었던 이야기를 저한테 뭐라고 조잘조잘. 그럼 제가 얘기를 들어줘야 될까요? 안 들어줘도 될까요? 들어줘야 돼요. 들어줘야 돼요. 왜? 잠을 잘 자려면 들어줘야 돼요. 근데 더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제가 성인군자 갖고 저기 이북 평양에서 피난 내려와가지고 누가 뭐라 그래도 흔들림이 없는 여잔데 우리 집사람도 그 관계가 때로는 어려워서 상식적이지 않고 때로는 합리적이지 않고 때로는 뭐 말을 해도 반응이 없기 때문에 어려워서 저한테 또 이야기해요. 그 저는 누구냐면 집에서도 남편으로서 사실 듣는 거지만 어떻게 보면 목회 연장이라고 해도 상관없어요. 제가 여기 입술이 다 툭 거예요. 여러분, 그와 같이 관계가 참 어려운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돼요. 점점 더 손을 내밀면 저 사람이 불편할까, 아니면 저 사람 불편할까봐 내가 그냥 이렇게 팔짱을 끼고 있으면 또 저 사람 마음 어렵게 할까, 이거 저것 때문에 점점 더 사실은 그게 그냥 어른이 되어가는 것이고 그게 그리스도인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풀 트리니의 또 우리는 피터 하디슨의 이야기처럼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온전한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것이라는 그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 이야기를 들어보면 부자, 고부, 형제 뭐 다 갈라진 이 사이 속에 들어가서 우리가 막힌 담을 걸고 그곳에 은혜와 평강이 주장하도록 만드는 그 삶을 주님은 오늘 빌레몬서를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주인 빌레몬과 그의 집에 불의를 끼치고 달아났다. 도망가다가 로마 군인에게 잡혀서 옥중에 왔다가 바울을 만난 오네시모, 바울, 빌레몬, 오네시모, 세 사람이 오늘 주인공이 되어서 오늘 빌레몬서는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옥중에 갇혀서 자기의 삶도 어려운데 한사코 이렇게 자기의 일처럼 가슴 아파하는 이 일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제가 여름이라 더워요. 그래서 시원하게 좀 하는 거 없을까? 그리고 우리 집사람이 그냥 말씀을 다시 듣는데 요즘 당신 설교에 너무 애절함이 있어서 죽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보 오늘은 좀 힘 좀 빼. 그 힘 어떻게 뺄까? 그랬더니 그 목 졸라면 넥타이 좀 빼면 이렇게 힘이 쭉 해서 좀 할 것 같아. 그래서 야 그런 옷이 어디 있어? 하고 어제 이렇게 고독에 다녀오다가 이렇게 샀습니다. 여러분, 힘을 빼는 이 일이 참 그 안에 화평과 평화 가운데 세워가는 거예요. 막힌 담을 열기 위해서 오늘 사도 바울은 자기부터 힘을 빼는데 여러분 1절 말씀이
다른 복음서에는 사도 바울의 편지에 보면 나 사도된 바울은 이라고 자기 자신을 소개하는데 오늘 1장 1절에 여러분 또 표시해 놓으세요. 뭐라고요? 예수 안에서 갇힌 자 된 바울이라고 자기 자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여러분 거듭 복습하지만 여기에 있는 빌레몬, 오네시모, 또 아키포, 동역자 모든 사람들 안에 사실은 나만 예수를 위해서 갇힌 자가 아니라 여러분도 다 예수를 위해서 갇힌 자라고 하는 사실을 사도 바울은 가르쳐주기 위해서 오늘 우리 믿는 자의 신앙이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이곳에 있고 예수님 안에 갇혔기 때문에 그대로 살아간다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모른다면 오늘 이 갈등과 이 고민은 도저히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해결될 수 없다는 사실을 오늘 사도 바울은 알고 있기 때문에 자기에 대해서 많은 말들로 설명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뭐라고요? 예수 안에 갇힌 자들 여러분 예수 안에 갇힌 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예수 안에 갇힌 자들의 모임이 될 때 진정한 성도요 진정한 교회지 오합지졸 그냥 모였다고 아니 물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더 갇히기 위해서 날마다 걸어가는 과정들은 필요한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누구냐? 우리는 사도 바울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갇힌 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갇혀서 우리는 또 무슨 사이라고 얘기하냐면 1절의 끝에 보니까 형제 디모데 우리의 사랑을 받는 자요 동역자인 빌레몬가 라고 하는 동역자라고 하는 사실을 가르쳐줘요. 여러분 제가 아까 여러분에게 조윤 아십니까? 라고 물었지만 그냥 3, 4살 되는 그 윤희를 여러분이 관심 갖지 않으면 하늘 땅 교회 하나님의 나라를 지탱하는 벽돌 한 장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놓치고 살게 됩니다. 지금은 벽돌 한 장이 없어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러나 결정적으로 비바람이 불고 태풍이 불 때 벽돌 한 장이 없음으로 인해서 그 건물이 무너지는 일들을 경험하게 되면 한 사람의 그 가치라는 게 돈으로 매길 수 없을 만큼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중국이 왜 대국이죠? 쪽수가 많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아무리 그들이 무기가 지금 월등하게 앞서가지만 무기 아니더라도 그 많은 사람이 있다면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국민 백성이 많다는 것이 국력이고 힘이라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그 많은 관계 속에 동역자 의식이 있어야지 이 문제가 해결됩니다. 그럼 동역자는 이렇잖아. 저 사람은 없으면 좋겠고 저 사람은 왜 얘기해도 저렇게 모르고 아니 언제까지 내가 가르쳐야지. 우리 집사람이 그걸 본 거예요. 여보 왜 당신이 자꾸 가르치려고 그래? 안 그러더니 모르겠다 나도 요새는 힘 답답하다 제가 그랬더니 아니 마음은 알겠는데 여보 설교할 때 조는 사람 있어? 박수 치지 마. 냅둬 좀 재워. 그래 그럼 네가 와서 설교하던지. 예. 근데 여러분 동역자예요. 동역자. 한 사람도 놓칠 수 있는 동역자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정말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집사님이 안 계시면 우리는 나는 못 살아요 라고 고백하기 때문에 교회 또 하나의 가족이라고 하는 책이 제 서재에 있는데 가져다 한번 읽어보세요. 교회의 또 다른 이름은 뭐냐면 가족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냥 가족이 아니라 저는 좀 그냥 한 사람만 1년에 세워져도 정말 우리가 가족같이 서로의 사정을 알고 서로의 일을.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늘 땅 교회는 유아 세례식 때 성도 여러분께 제가 권면도 하고 당부했던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 우리 용연이가 세례를 받을 때 교회는 무엇을 깨어서 알고 있어야 되냐면 저 아이의 인생을 우리가 같이 책임져 주겠다고 하는 고백이 있어야만 제가 유아 세례를 할 수 있습니다라고 고백했던 적이 있습니다. 보통 교회는 공동체적으로 하지 않고 하나의 행사이기 때문에 그냥 유아 세례를 베풀면 되지만 제가 유독 여러분에게 불편함에도 불구하고 이 아이의 인생을 여러분이 부모가 없어서 공부해야 되면 공부를 가르쳐 줄 수 있습니까? 저 아이가 먹고 살 게 없어서 힘들면 저 아이에게 바른 말을 통해서
바로 세워질 수 있습니까? 라고 제가 여러분께 묻는 이유가 바로 우리가 동역자이기 때문에 한 사람도 놓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에 가장 가슴 아픈 일이 있다면 너도 나도 책임지지 않는 사회입니다. 이것은 사회 어느 직장의 이야기가 아니라 가정에서도 서로 책임지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런가 하면 그나마 헌신, 충성도가 높다고 하는 이 교회조차도 그냥 교회 일은 교회 일이고 나는 나라는 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께 부탁을 드리기는 정말 누군가가 나의 인생을 향해서 이와 같이 없으면 안 되는 귀한 인생으로 여겨주듯 여러분도 다른 사람을 향해서 그렇게 여길 수 있는 헌신과 사랑과 충성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 1절, 2절 끝까지 책임져 주어야 된다고 오네시모지만 그는 이제 없으면 안 될 신복과 같은 자라고 그렇게 설득하고 권면하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 이 만남이 동역자의 만남인 동시에 이 만남은 세상에서 우연히 길 가다 만난 인간적인 만남이 아닙니다. 여러분 태양의 후예 보셨어요? 태양의 후예? 제가 그 앞까지 보고선 무슨 일이 생겨가지고 그냥 안 보게 됐어요. 근데 지금도 마음에 남는 그 딱 명대사가 있습니다. 예, 저기 무르크입니까? 예, 이렇게 파견받은 의료진들이 왔는데 모로코인가요? 모로코? 우르크. 거기에 주인공 이유 베이가 거기 오게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그 전에 무슨 일이 있다가 둘이 다시는 만날 수 없는 한 사람은 의사고 한 사람은 군인입니다. 그래서 서로 가는 길이 다르다고 헤어졌지만 어떻게 해서 제3의 나라에서 만났는데 지금도 가슴 떨리는 게 스카프가 헬기가 올 때 바람에 그냥 날아가게 돼요. 그런데 그 주인공이었던 송중기가 탁 와서 스카프를 들고서 그 송혜교에게 건네줍니다. 그때 명대사 뭐죠 여러분? 저만 최근에 3, 4년 지나서 봤는데 저도 막연한데 이런 것 같아요. 산다는 게 인생을 살다 보면 그냥 지나다가 스치는 존재가 있나 봅니다. 살다 보면 그냥 바람결에 그렇게 스치는 사람이 있나 봅니다. 라고 하면서 다시 두 사람의 재현, 사랑을 할 것을 복선을 깔고 그런 명대사가 침묵 가운데 흐릅니다. 이거 아무것도 모르는 걸 제가 괜히 얘기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가 세상 그냥 살다가 직장에서 만나고 어디서 만난 그런 인간적인 관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장 3절은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데 바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이 관계는 틈이 있는데 그 안에 은혜와 평강으로 맺어질 때 어떻게 교회가 교회되고 성도가 성도돼서 세상의 사단 마귀 권세가 해하지 못할 능력을 가진 교회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다고 1장 3절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이 은혜와 평강은 우리에게서 우리가 그냥 열심히 살아서 오는 것이 아니라 3절 보세요. 우리 주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쫓아 살 때 은혜와 평강이 있다. 집사님요 아무리 세상 열심히 내가 돈 벌고 살라 그래도 덜어먹입니다. 이제 깨달으세요. 언제까지 쏘가서 살 겁니까? 무슨 이야기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내 삶을 주장하게 살아야 되는데 그러려면 우리 주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공동체적 신앙 고백을 따라서 살아갈 때 거기에 은혜와 평강이 있다. 저도요 한때는 제가 그냥 좋은 상위 대학교를 가려고 했기 때문에 교회를 다니지만 그냥 예배만 드리고 와버리고 이렇게 그냥 신앙생활도 해봤어요. 그런데 내 삶이 무너지더라고요. 여전히 중학교 때부터 큰 시골 태생이라 그냥 일하다가 먹던 동동주 막걸리 한 잔 그거를 22살까지 제가 못 끊었다니까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고 나면
밤에 꼭 삐삐가 와요. 친구들이. 야, 시청에 와 있는데 생맥주가 기가 막힌데 너 좀 들렸다 가라. 안 된다, 난 안 된다. 그러면 다른 친구한테 또 전해서 쟤하고 네 없으면 재미없다. 와라. 네가 뭔 교회는 막 살던 대로 살자. 그러면 그럴까? 내가 이 5월까지만 하고 내가 안 먹는다. 그리고는 또 그곳으로 출근해서 먹었다면 더 먹지 제가 덜 먹진 않지요. 그렇게 여러분 속아서 늘 살면서 우리 주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갈 때 거기에 은혜와 평강이지 세상이 주는 은혜와 평강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은혜는 축소하면 안 된다 그랬죠? 나 개인이 은혜 받는 일로 끝나면 안 됩니다. 성경이 말하는 관계와 관련된 모든 용어는 사랑이다, 용서다, 용납이다, 복종이다, 뭐 오늘 나오는 이 많은 은혜 이런 단어는 여러분 관계적입니다. 당신과 내 사이에 그 관계 속에 은혜가 필요하고 사랑이 필요하고 용서가 필요하고 복종이 필요하고 헌신이 필요하고 충성이 필요한 것이지 내 혼자로 그냥 축소돼서 나만 은혜 받고 나만 사랑하고 나만 용서하고 그게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공동체를 이룬다는 것은 먼저 손을 내밀어서 그 관계를 이어가는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고 어른이지 이 관계를 끊어버리면 아직도 우리는 세상적인 존재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중요한 것은 사도 바울은 한 번도 노예제도가 잘못되었으니 사도 바울은 주인 빌레몬에게 너의 종 오네시모를 그냥 용서해줘라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더 근본적인 것은 너와 오네시모의 관계도 예수 안에 갇힌 관계요 동역자의 관계요 은혜와 평강의 관계 안에 있다는 사실을 오늘 사도 바울은 인사말을 통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도저히 우리가 세상을 살다가 풀리지 않는 문제가 왜 없겠어요? 너무 많아요. 엎친 데 덮치고 어려움이 계속 찾아와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도 모를 때도 있다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많은 그 문제의 답이 무엇이냐면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삶 가운데 어려움이 오고 괴로움이 찾아오게 되면 여러분은 더 많은 은혜가 나에게 필요하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고 주님의 품으로 나가는 지혜 있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그리스도의 은혜는 율법적으로 그냥 손해가 되지 않는 안에서의 은혜가 아니라 내가 손해를 보고 내가 억울함을 당하고 내가 정말 억울한 이야기를 들어도 주님의 은혜 때문에 감당하는 그 은혜입니다. 그 은혜는 아무 노력도 하지 않고 아무 수고도 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그냥 값없이 주시는 호의를 은혜라고 했고 그 은혜로 채워진 삶의 결과가 뭐냐면 평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평강이 나를 주장하려면 한주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 잘 알 거예요. 늘 마음 빼앗기고 늘 마음 지키지 못해서 하나님이 있다 없다 없다 있다 맨날 오다 가다 그거 누가 하는 거예요? 스님이 맨날 목탁 듣고 오다 가다 오나 이거. 제가 여러분 사원사 절가를 20년 이상 다녀서 하는데 스님이 뭐라고 두드려서 제가 가만히 했더니 그 어린 제 귀에는 오다 가다 오나 오다 가다 저는 그렇게 들었어요. 아니면 할 수 없고요. 여러분 계속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런 삶을 살게 됩니다. 근데 이제는 여러분이 예수를 닮고 주님을 쫓아간다면 더구나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삶을 여러분이 인정한다면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값없이 주시는 은혜로 우리는 채워서 그 은혜가 채워지면 오는 그 평강을 빼앗기지 않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멘. 자, 말씀이 이제 끝내갑니다. 늘 감사함으로 옥중에서 빌레몬을 생각하면서 감사하다는 구절이 4절입니다. 여러분은 한 성도를 향해서 내가 항상 어떻게 생각할 때마다 너를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하는 고백이 있습니까? 오늘 4절은 그렇게 고백합니다. 빌레몬아 내가 옥중에서도 너를 생각할 때마다 항상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 사람은 행복할 것 같아요. 아내에 대해서 아이에 대해서 남편에 대해서 정말 당신 만난 게 나의 감사라고 고백할 수 있으면 얼마나 그렇게 감사하겠어요. 저도 이제 아이들이 그냥 청소년이 되니까 주말이면 집에 없어요. 다
스케줄이 있어요. 학원 가냐고 놀지 못하다가 이제는 그냥 주말이면 친구랑 좀 놀겠대요. 그래서 전에는 통제를 했는데 이제는 말탕 놀라면 놀아라 그러고 제가 돈까지 그 카카오뱅크에 넣어주는 세련된 아버지입니다. 그래서 어제는 아들이 홍대를 한번 간다 그래서 우물쭈물하면서 금요일 기도에 맞추고 갔는데 엄마한테 했다가 안 통한 거예요. 그럴 때 그 빈틈을 아빠가 한번 잘 이렇게 통을 크게 쓰면 그때 우리 아빠 멋지다가 되잖아요. 그래서 저도 웬만하면 안 된다는데 너 뭘 원하냐 아들아? 딱 그랬더니 아빠 저도 이제는 제 손으로 옷을 사보고 싶습니다. 아니 홍대를 가서? 그랬더니 사겠대요. 그래서 잽싸게 봤더니 홍대는 그냥 기본이 뭐 아무것도 아닌 게 10만 원 막 이래요. 그래서 내가 물었죠. 얼마를 원하냐? 딱 그랬더니 예 10만 원을 원해요. 이건 상상을 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제가 어떻게 했냐? 10만 원? 아들아 그 계좌번호 내가 넣어주마. 그랬더니 이 아들이 오줌을 지리면서 자기 방으로 가서 회개를 하고 기도를 하면서 아버지에 대한 그 사랑이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사랑하시겠지 하고 제가 정말 아무것도 안 물었어요. 뭐 살 건지도. 그랬더니 어제 갔다 오더니 뭐라고 선언을 하냐면 아빠 저 홍대 가기로 결정했어요. 근데 여러분 그게 진심은 아닌 거 아시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떠봤어요. 그랬더니 거기에 남녀노소 엄청나게 사람 많고 그게 좋았나 봐요. 그래서 아빠 나도 홍대 가기로 결정했어요. 제가 속으로 기도는 한다면 홍대도 이제는 엄청 센데 이거 어떡하려고 그러노자가 그래서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참 그 아들을 생각할 때도 부모가 이와 같이 기쁨이 그 안에 있어요. 때로는 혼돈내고 때로는 책망 가지면 사랑하기 때문에 오늘 사도 바울이 빌레몬에게 사정을 하면서 내가 너를 생각할 때보다 이렇게 기쁘다고 말하는 이것이 무엇이냐면 4절 5절에 보니까 한 가지는 주 예수와 성도에 대한 사랑이 너한테 있다는 게 들었다는 거예요. 빌레몬에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주 예수와 누구요? 성도에 대한 모든 백성 성도에 대한 믿음이 너에게 있다는 소식을 들었다. 여러분 들었다는 것은 지난주 여러분 같이 나눴지만 소문으로 들었는데 그 소문은 누구한테 들었을까요? 주인 빌레몬에게 불의를 끼치고 달아났다가 옥중에서 만난 오네시모를 통해서 들은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주인에게 어려움을 끼치고 지금 옥에 갇히게 되면 여러분 어떻게 할까요? 아닙니다 나는 잘못이 없어요. 나는 훔친 게 없어요. 우리 주인 빌레몬이 얼마나 굳은 샌지 제 품삯도 주지 않아서 제가 그거 받으려고 좀 훔친 거지 그건 훔쳤다고도 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하면서 자기가 궁지에 몰렸기 때문에 주인을 막 모함을 하기 쉬운데 오네시모는 복음을 만나고 나니까 내 주인은 그런 사람이야. 내 주인은 나를 얼마나 사랑하고 얼마나 믿어줬는지 믿음의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오네시모를 통해서 들음으로 인해서 칭찬하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편지요 향기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이 알게 되기를 원합니다. 억울한 일을 당하고 보니까 그래도 참아야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세상이 믿는 자에 대해서 다름을 그렇게 보기를 원하는 시대입니다. 점점 더 교회가 욕을 먹고 믿는 자들이 욕을 먹는다고 해도 여러분은 그것을 그 사람들이 우리를 핍박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요. 우리가 그의 기대에 부응해서 빛과 소금의 삶을 살지 못해서 그렇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고 어떻게 그들을 위해 더 기도하고 매달려야 될지 우리는 알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6절 7절 믿음의 교제가 있음으로 인해서 기쁘다고 이야기합니다. 빌레몬은 세상에 먹고 마시는 모임이 아니라 믿음 안에서 너가 교제함으로 인해서 두 가지의 그 영향력이 있었는데 그 한 가지는 뭐냐? 선을 알게 했다는 것입니다. 선을 알게. 그 여러 표시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교제를 하게 되면 점점 더 선한 것이 무엇이고 믿음의 교제를 하게 되면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것이 바른 삶인지를 같이 고민하고 하게 되지 믿음의 교제가 되지 않고 먹고 마시거나
믿음의 교제가 되지 않고 원망과 불평과 상처만 늘어놓고 많은 자리가 되면 반드시 그 안에는 말이 새어나오고요. 그 안에는 다툼의 소지가 또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믿음의 공동체지 세상 모임 반상회 하는 공동체가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교회 오는 목적이 믿음의 성숙을 위해서 내가 오늘 오는 것이지 그냥 누구 보기 위해서 누구가 좋으니까 이런 게 아니라고. 여러분 아시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왜 말씀 가운데 예배 가운데 냐면 말씀으로 오늘 먹지 않으면 믿음을 우리는 또 이 교회 문을 나서면서 빼앗긴 채 그렇게 세상을 살아가서 결국은 교회는 다닌다고 하지만 세상 사람들을 교회로부터 더 멀어지게 하는 역할밖에 못하는 존재가 바로 여기 있는 우리가 되기 때문에 믿음의 교제는 선을 알게 하고 두 번째는 뭐라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하는 그 역사가 무엇인지를 그 교회에, 골로새 교회에게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교제, 오후의 소그룹 모임을 여러분 왜 중요하냐? 그 일을 통해 단순히 말씀만 나누는 게 아닙니다. 어떤 이는 지난주 그 말씀을 가지고 살아내서 그 믿음의 역사를 가지고 지난주에 오셨다 선교 떠났다고 제가 광고했던 가정이 왜 오셨어요? 딸하고 그냥 명랑대전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2달 동안 말 안 하고 한 집에 사는데 윤현 너 그렇게 엄마 은혜를 모르면 너한테 벌벌벌 안 도와주고 말 안 하고 뭐 안 하고 뭐 안 하고 안 하는데 끝에는 뭐냐면 너 시집갈 때 돈 10원도 안 넣어. 이렇게까지 2달 만에 마음이 쪼그러져서 전도사님이 이렇게 되셨대요. 없어서 제가 드린 말씀. 근데 이 말씀 다 들으세요. 근데 재밌는 거는 빌레몬서 첫날 말씀을 들으면서 그분 안에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뭐냐면 야, 너 사단한테 쏘고 가. 사단이 있잖아. 서로 관계를 복잡하니까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덮어놔. 안 보면 되지. 그냥 끊어버리면 되지. 못하고 너가 저 사람한테 가서 해. 이렇게 자꾸 유혹을 한다는 거야. 본인이 신학도 공부하고 하나님도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말씀 듣다가 통하고 자복하면서 딸에게 방에 들어가서 얘 주나 내가 너를 미안해 하면서 그 마음을 나누고 서로 울고 손을 잡고 캄보디아 선교를 갔다는 거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교제는 선을 알게 하고요, 그리스도께서 역사하시는 그 능력이, 그것이 나의 일이 아니라 집사님에게도 이 일이 있을 겁니다 하는 이 믿음의 역사. 여러분, 그래서 소그룹 모임을 해보면 자녀가 뭐 도저히 점수가 안 되는데도 대학에 가고 뭐 합격하고 이런 간증도 그 안에 나눠지고, 내가 직장에서 너무 관계가 어려웠는데 내가 이렇게 물러서서 보니까 그 사람이 다시 나를 다가와서 친구가 돼서 지금은 둘도 없는 동역자로 직장에서 산다고 하는 이런 간증도 하는 분이 있어요. 윤철, 너랑 용년이랑 무슨 관계라 그랬어? 목사님이? 친구. 예, 세상으로 말하면 친구가 맞아요. 우정이죠. 예, 신뢰 관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 보면 윤철 잘 이렇게 동역자. 딸애가 동역자. 예, 윤철이가 저를 보고 그냥 웃어야 아들과 제가 너무 비슷하니까. 동역자라는 단어는 여러분 디아코노스라는 단어입니다. 헬라어 디아코노스는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죠. 고린도전서 설교할 때 먼지라는 뜻입니다. 티끌이라는 뜻. 창세기를 읽다 보면 감히 티끌과 같은 나라도 하나님께 이 소돔과 고모라 상이 멸망하지 않도록 기도합니다라고 하는 아브라함의 기도가 있는데 그때 티끌이라고 하는 단어가 디아코노스입니다. 그런데 디아코노스는 다른 뜻은 집사라는 뜻이고 동역자입니다. 집사가 누구냐? 나는 먼지 같은 자입니다라고 고백하는 자가 바로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이제 마치면서 성도의 만남은 플러스의 만남이 되어야 됩니다. 가정이나 직장이나 나를 만나서 다른 사람의 인생이 더해가는 인생이 되어야 됩니다. 나만 더해가는 그 인생이 아니라 정말 다른 인생을 그렇게 세워주는 사도 바울의 마음과 같이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세상 가치관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가정이나 직장이나 어느 곳에서든지 오늘 말씀과 같이 믿음의 교제 안에서 선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며 그리스도 안에 역사가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우리는 알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2019년 더욱 사랑하고 격려하자가 하늘 땅 교회에
목적표어입니다. 우리 안에 날마다 이런 교제가 있기를 원합니다. 서로 격려하고 서로 사랑하는 일. 그 일은 한 영혼에 대한 관심이 있을 때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랑의 반대말은 안사랑이 아니라 무관심이라는 단어를 여러분 아실 것입니다. 사랑하지 않게 되면 무관심하게 됩니다. 왔어? 이렇게 부부가 점점 되면서 서로 다른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한 이불을 덮었지만 어느 날부터 냉기가 흐르고 냉랭하고 집에 들어가기 싫은 중년 남성들의 그 마음도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녀가 집에 가야 잔소리 듣는 거기 때문에 안 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아내가 집에 가야 나만 하는 일이기 때문에 가정사 일을 돌보러 가죠. 그러니까 가정이라는 것도 서로 사랑하고 서로 격려할 때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일을 통해 7절 말씀 보니까 빌레몬을 통해 결국은 사도 바울이 옥중에 있으면서 너로 말미암아 뭐를요? 평안을 나도 얻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도 얻었다는 것입니다. 많은 형제 자매들이 어떻게 성도들이 그 빌레몬의 믿음의 교제를 통해 평안을 얻고 옥중에 있는 나도 어떻게 해요? 오늘 기쁨과 위로를 얻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비단 빌레몬의 삶뿐만 아니라 여기에 있는 세워진 교회와 우리의 삶도 누군가에게는 위로고 누군가에게는 기쁨이고 누군가에게는 평안을 끼치는 그런 자로 하나님이 부르셨다고 묻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한 주 어느 곳에 가든지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십시오. 세상은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알아요. 그러나 또 한 가지 알 수 있는 방법은 뭐냐? 말씀대로 살아가는 성도의 삶을 보고 세상은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말 한마디, 생각 하나 하는 것조차도 우리가 늘 주님의 마음, 주님의 생각을 듣고 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또 그리스도의 노래입니다. 여러분이 세상의 한가운데 서서 하늘과 땅의 소망의 울림통 역할, 노래가 되기를 주님은 바라셔서 우리를 세상 가운데 보내셨습니다. 아멘. 그런가 하면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아멘. 여러분이 좋은 향기를 내면 세상은 조금씩 변화되지만 내가 나쁜 악취 없는 게 차라리 낫다면 세상을 오히려 어렵게 만드는 자입니다. 저는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권면하고 부탁합니다. 교회까지 오셔서도 여러분의 성격과 여러분의 그냥 살아온 습관대로 살지 마십시오. 우리가 다음 주에 왜 성품학교를 하냐면 성품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닮은 모습이 성품입니다. 세상 말로는 좋은 인격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세상을 움직이는 사람은 누구냐? 관계 속에 들어가서 사람을 움직여야 되는데 누가 누구의 말을 듣고 리더가 되냐? 좋은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살아가고 좋은 인격 있는 사람이야지 사람을 움직이고 다스리지 그냥 내 성격대로 하면 여러분 다 말하지 않는 것 같지만 뒤에서 다 말하고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이 정말 주의 말씀이 온전히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